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 선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 선 우리. 지난주는 기억나십니까? 세상 앞에 선 우리입니다. 세상 앞에 선 우리였고요. 오늘은 세상 속에 선 우리입니다. 자, 퀴즈가 있습니다. 세 장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래. 두 번째는 박쥐입니다. 박쥐. 세 번째는 뭘까요? 날치입니다. 날치. 저에게 날치알로 더 친숙한 날치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동물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래는 포유류예요. 우리 산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고래는 물속에 살아요. 박쥐도 포유류인데요.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박쥐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요. 날치는 물고기입니다. 근데요, 날치는 꽤 멋지게 하늘을 납니다. 고래 얼마나 물속에 오래 있을까요? 포유류인데. 고래 보통 우리는 물속에 있는 것만 사진을 찍잖아요. 고래는 얼마나 한 번씩 숨을 쉬어야 할까요, 그러면? 돌고래. 우리가 가장 많이 봤을 법한 돌고래는 15분에 한 번씩은 숨 쉬어야 돼요.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합니다. 물속에서 죽습니다. 돌고래는 15분에 한 번씩은 숨을 쉬어야 돼요. 대왕고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왕고래, TV에 많이 나오는 대왕고래가 40분에 한 번은 숨 쉬어야 돼요. 그리고 향유고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 있는데 향유고래도 1시간 반 정도예요. 1시간 반에 한 번씩은 숨을 쉬지 않으면 물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록으로는 4시간까지 잠수한 고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을까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근데 고래는 물 밖에서도 못 살아요. 중력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자, 박쥐는 얼마나 오래 하늘을 날까요? 최대 기록으로는 일부 박쥐가 63일, 2달 동안 3,000km 이상을 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박쥐는 정말 포유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날아요. 여러분 날치 알죠? 물에서 이렇게 퉁 하고 튀어나오는 거 저는 이제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 말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날치가 날개가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멀리 날까요? 얼마나 높이, 평 나올 때. 높이는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요?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최대 기록이 7m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7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저 1층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날치가. 튀어서. 물에서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고 나오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죠. 이 날개로. 보통은 이제 포식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납니다. 근데 NHK에서 기록된 최대 기록으로 45초까지 나는 걸 관측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6, 7m의 높이로 45초를 활강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날치는 정말 날아요. 정말 날아요. 날다람쥐보다 훨씬 더 멀리 납니다. 고래도 박쥐도 날치도 마치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마치 고래가 포유류인데 물속에 사는 것처럼, 박쥐가 포유류인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좀 멀리서 우리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속에 살 때는 지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인공위성 높이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가 하늘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가끔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멀리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 앞에 선 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납니까? 세상에는 멀리서 봐야 이 우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것도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사람이지만 밖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조심하고 어떤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바꿔갈 필요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로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무조건 본받지 말고 그 안에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고민하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의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삽니다. 내 미래, 내 꿈, 내 소망, 내 기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사실은 부모 때문에 살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로 번역되기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래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유행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거 하네?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따라 합니다. 인터넷에 밈이 돌아.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우연히 태어났으면, 어쩌다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내 뜻대로 살아야죠. 그쵸? 왜냐면 이 세상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굳이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우연히를 만드셨고 대응 형제를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땅에 승현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기를 바래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당연히 물어봤겠죠. 현충아 너 뭐 하고 싶어?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난 내가 뭘 하고 싶지?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심장이 쿵탕쿵탕 뛰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일들은 직업은 다 소중해요. 근데 내가 친구들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신나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더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면은 목사님 멋있어 보이니까 목사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거 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청소기에게는 목적이 뭘까요? 청소기. 청소기 딱딱하고 되게 기네. 이걸로 칼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청소기는 청소하라고 만든 겁니다. 네. 가위. 가위는 뭘 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배웁니다. 가위는 종이를 자르는 게 가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동하길 원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것대로 살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첫 번째는요. 그렇게 살아야 평안합니다. 편안해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알아요. 아이들을 달래주고 아이들을 막 사랑해줄 때 아이들이 빵긋 웃으면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맛있는 걸 친구들에게 막 나눠줬을 때 친구들이 우와 고마워 하면서 막 먹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왜 좋죠? 내 먹을 걸 나눠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에 기쁠까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오늘 서연이 생일인데 서연이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 서연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겠죠.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복수하려고 누군가를 공격했다면 누군가를 때렸어.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당장은 시원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힌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 살까요? 한 70억 명쯤 삽니다. 75억? 통계상으로 안 잡힌 사람들까지는 80억?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살아있지? 나는 정말 소중한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는 자는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아빠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이 맛있는 거,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맛있는 거 먹이고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사줄 때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내가 아빠구나. 가끔 아이들이 어려울 때에
엄마가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아이들이 위로를 얻을 때 엄마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엄마구나.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뜻대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스스로 나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아까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가 일하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대영이 삼촌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영이 삼촌은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뭔가 새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거 하기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대영이 삼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목사님은 뭐 할까요? 목사님은 평일날에 뭐 할까요? 목사님 뭐 하지? 기도하시나? 목사님은 성경책 읽으시나? 목사님은 평일날 목사님이 있는 사무실에서 또 일해요. 어떤 일 하냐? 다른 교회 목사님들 공부시키는 일을 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경 가르치겠죠?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걸 도와주는데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영 집사님은 뭘 하실까요? 물류를 합니다. 저도 잘은 아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 지구상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도영 집사님을 사용하십니다. 당연히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선 아빠들만 제가 얘기했지만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승현이나 유하나 우연이나 산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웃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게 될 때에는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 다음에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다 읽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또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3가지로 했습니다. 그 뒤에 4절부터 21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요. 정리하면 3가지로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회사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주말에도 모임을 해야 돼. 그분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영화 감독인데 자기는 주일날 그 영화 스케줄상 일요일에 촬영을 해야 돼. 촬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감독인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되니까
촬영할 수 없다고 감독이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그 상황들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친구들과 약속 지은 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친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는 거 왜 중요하죠? 내가 속한 이 교실이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친구들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속한 그곳이 나 때문에 좋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들어봤죠?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성경에 되게 중요한 거지. 요셉은요. 요셉이 있는 곳, 그 집에 살 때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감옥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일관적으로 나와요. 어른들이 되면 자기의 회사, 우리 어린이집 있다면 그 엄마들은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을, 초롱이모는 초롱이모가 하는 그 역할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거 이겨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가 화낼까? 아예 넘어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 시점에 버럭 소리를 질러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막 뭔가 내 주장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려줄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받아주고, 웬만하면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날 때에는 물론 여러분이 정의롭게 분명하게 이것이 옳아 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혹시 정의롭게 뭔가 지적할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럴 수 있죠. 내 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되길 바라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줘야 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맞춰줘야 돼. 내 자식들은 나에게 맞춰줘야 돼. 내 친구들은 나에게 맞춰줘야 돼.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우리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길 바래요.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중요해 라고 말하기보다 너는 중요해 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예전에 제가 꿈 같은 걸 꾼 적이 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상을 한 거죠. 제가 목사님이 지방에 가 있을 때, 저 혼자 지방 가 있을 때, 한 번은 북한에서 도발을 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혹시 전쟁이 나거나 내가 대전에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다고 대전에 있는데 전쟁이 나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잃고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지?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엄마 아빠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가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또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뒤쪽에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교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입니다. 심리학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60개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60개. 학생이 60명이에요. 60명한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뭐 이산, 뭐 이수, 진승현 이름을 적어서 그 풍선 안에 넣고 후 불어요. 그럼 이만한 풍선 안에 자기 이름이 조그만하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60개의 풍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을 교실 한가운데 던져놓았어요. 다. 막 섞였겠죠? 60명의 학생들이 있고 60개의 풍선이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자기 말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풍선을 찾아봐. 자, 5분 주겠다.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60명의 학생이 들어가서 자기 이름 참 난리가 났겠죠. 아니네 하면서 풍선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60명 애들이 야 비켜봐 하면서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60개의 풍선이 60명의 사람과 자,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실험을 했던 교수님 수업에서는 단 한 명도 자기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60명과 풍선 60개에서 잡아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5분이 흘렀지만 아무도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에, 60개 딱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풍선을 잡으면 이름을 확인하고 그 친구에게 풍선을 전달하세요. 시작! 몇 분 만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써있는 풍선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5분까지도 안 걸려요. 60명이 동시에 가서 잡고 진우연이네? 자, 우연아 하고 갖다 주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이 이야기를 해밍웨이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해밍웨이는 결국에는 나쁘게 끝나긴 했지만 해밍웨이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만들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무도 교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그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60명 중에 나만 알아. 나만 그 이름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그 풍선을 찾아줘도 돼라는 얘기를 나만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풍선 하나를 잡아서 이유아 있네? 유아야 하고 전해주고 진승현이네? 승현아 하고 전달해주고 내가 60개의 풍선의 주인을 다 찾아주는데 몇 분 걸릴까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친구들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어야 돼. 우리는 가끔은 세상 멀리서 우리 세상을 봐야 돼. 그래서 지구를 보고 내가 사는 마을과 내 친구들을 멀리서 보면서 정말 세상은 이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멀리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세상 속에 살지 마.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세상을 한번 봤다면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세상을 바꿔라. 너희가 왜 그 땅에 있는지를 너희의 삶으로 보여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럴 때 우리는 평화롭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4명의 10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야 모르죠. 뭐 곤충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뭐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별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지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질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